마주 어록 25번째 시간입니다. 26. 평등한 본성. 평등한 본성. 둘이 없음을 밝게 통달한 것을 일컬어 평등한 본성이라고 한다. 본성에는 다름이 없으나 작용은 같지가 않다. 미혹이 있으면 식이고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이다. 이치를 따르면 깨달음이고 사실을 따르면 미혹이다. 미혹은 곧 스스로의 본심에 미혹한 것이고 깨달음은 곧 스스로의 본성을 깨달은 것이다. 평등하다. 광주에도 무등산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무등. 이 평등이라는 말이 무등이라는 말이거든. 이 무등이라는 말은 이 계급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높고 낮음이 없고 얕고 깊음이 없다. 이걸 이제 평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하여튼 평등이라고 하는 이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평등이나 무등이나 같은 말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똑같이 평등 무등이라는 이 말 하나 가지고도 이 세간에서 평등 무등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 세간에서는 이 모습이 똑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진 것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뭐 이래야 우리가 평등이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세간에서는 사실은 이 평등 무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평등을 꿈꿀 수는 있죠. 하도 이렇게 차별이 되는 걸로부터 불편하고 어떤 이 부당한 이 대우를 받기도 하고, 좀 더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는 좀 거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싫거든. 사람은 좀 그런 게 싫어요. 이런 걸 보면은 갑자기 공자 생각이 나요. 공자. 공자가 이 사람의 어떤 이 본성을 인이해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불교의 이 가풍하고 유학의 가풍이 이제 그런 점에서 다른데, 그 공자나 이 유학에서는 왜 우리 이 인간의 본성이 인이해지, 인이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아니, 사람들을 보니까 좀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손을 내밀고 뭐 어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 그걸 인이라고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를 인이라고 해서 이 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지심이라고 그럽니까? 또 이런 때는 기억이 안 나요. 측은지심.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좀 힘든 사람한테 손도 내밀고 도와주려고 하고 뭐 이런 게 있더라. 그걸 이제 인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옳고 그름, 시비지심이거든. 그러니까 시비지심도 있잖아. 우리가 옳고 그름을 나누고 가르고 옳음을 옳음을 행하려고 그러고 그름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의라고 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더라. 우리 본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겠지. 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불교의 가풍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지 알미 한번 이렇게 뚝 진 거를 우리가 이제 평등한 본성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교하고 유학은 다른 겁니다. 말은 비슷해요. 유학도 도를 얘기했죠. 당연히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학이 우리 분별되는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분별되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이 사상이나 철학에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세계입니다. 사상도 마찬가지. 이 분별되는 세계, 당연히 이렇게 분별이 되는데,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게 왜 생기고 사라지냐, 어떤 이치, 도리냐, 이걸 탐구하는 거거든. 철학, 세계관,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하여튼 이 불교는 아무리 뭐 이 생각이 깊고 통찰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생각일 뿐이고 지혜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생각이 한번 이렇게 뚝 부러지고 생각에서 벗어나는 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이 철학이나 사상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좀 거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통찰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이해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어떤 이익이나 손해에 좀 급급하게 살죠, 보통은. 근데 이제 이 사고를 좀 깊이 하고 통찰력이 있다, 어떤 사상이다, 철학이다, 그럴 때는 이 눈앞에 어떤 이 이해관계에 이렇게 급급한 게 아니고, 그 너머에까지, 그 너머의 일까지도 이제 보는 눈을 우리가 통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철학이나 이 사상, 뭐 세계관, 이런 쪽에 이제 깊이 이렇게 사고를 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런 사람들도 보통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의 어떤 현상만 가지고 사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근데 이제 보통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좀 어렵잖아. 좀 복잡하잖아.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려면 좀 복잡해요. 막 깊이 생각해야 되고, 뭐, 통찰력을 가져야 돼. 좀 힘들어. 그것도 어떤 이 노동이거든, 노동. 생각을 깊이 하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나이 들수록 또 더 그러고.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 안 읽잖아요. 그 읽으면 좀 복잡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읽어. 그냥 젊은 사람들은 읽고 잘하죠. 그러니까 이 생각도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좀 이렇게 통찰력이 있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냥 이 눈앞에 이런 현상만 판단하고 파악하니까. 그러니까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 대부분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투표권이 있잖아요, 투표권. 그래서 뭐 국회의원을 자기가 뽑고 대통령을 뽑는데, 국회의원 대통령 뽑으면서 막 깊이 생각하고, 막 정책을 비교하고, 이 사람이 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전의 삶의 어떤 이 과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있더라 해서 찍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렇게 감각적이고 느낌적이고 또는 이전부터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향을 근거로 해서 전부 그런 행위를 하거든. 그 사람 잘 몰라요, 실은. 잘 알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생각한 만큼 어떤 뭐 일을, 옳은 일을 추진력이 있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걸 헤쳐가면서 이걸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이 뭘 주장하는지 몰라요. 정책, 공약 이런 거 모릅니다. 전혀 몰라. 이전부터 내가 해왔던 대로 그냥 내 편인 것 같은 사람 찍고 내 편 아닌 것 같은 사람 안 찍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있고 또 있어요. 또 저 별 얘기 다 하네. 이게 뭐 어쨌든 뭐 그런 데 나오면 얼굴이 언론에 나오든가 뭐 담벼락에 붙어 있잖아요. 담벼락 붙어 있잖아, 사진으로. 근데 저 사람 인상이 좋다 이래가지고 찍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난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비난할 게 없다니까. 인상이 좋아서 찍는다는데 그걸 왜 누가 비난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우리가 이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그렇다고 제가 깊이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벗어나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정도 어떤 이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아이디어가 좀 뛰어나고, 그렇게 느끼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혹해요, 실은.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이 관점이나 방향에서 이런 걸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걸 해석하고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혹하잖아요. 아마 제가 볼 때 이 대부분은 딱 그 정도일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정말 이 극소수의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뜻을 내는 겁니다. 하여튼 이 기가 막힌 관점이나 이 방향이나 이 내용으로 그런 현상을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이게 아니고 정말로 이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분별에 한번 뚝 부러지는 이런 공부의 어떤 뜻, 발심, 그거는 소수의 사람들밖에 못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저희 평등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데 이 평등은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광주의 저 산을 무등산이라고 그러는데 무등산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이유라든지 이 느낌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은 무등산 이 능선 이렇게 이쪽에서 보면은 능선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완만하게 보입니다. 이 주봉하고 그 앞산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그러더라고. 저 무등산 한 번도 안 올라가 봤어요. 근데 또 저쪽에서 더 가까이에서 보니까 이제 주봉 있는 데가 이렇게 완만한 능선이 아니에요. 뾰족뾰족 하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 앞산하고 이렇게 딱 겹쳐서 보이는 지점에서 보면 능선이 이렇게 말 그대로 등이 없어요. 등이 낙타 등처럼 이 등이 없어. 낙타 등처럼 이렇게 안 생겼더라고. 그래서 무등산이라고 했나 보다. 이제 제 혼자 추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이 자기 마음 속에 이렇게 깊이 간직되어 있는 어떤 이 평등이라든지 무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거를 이 세간, 이 모습적인 세상 속에서 실현하고 싶은 겁니다. 왜? 우리는 분별밖에 못하니까. 그게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적인 세상에서 실현이 돼야 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역사 이래로 다 그런 세계에 대해서 꿈을 꿨죠. 유토피아라고도 하고 이상향이라고도 하고 무릉도원이라고도 하는. 홍길동 전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이상 세계가 나옵니다. 근데 조선시대만 꿈꾼 거 아니에요. 플라톤도 꿈꿨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꿈을 꿉니다. 왜? 이 모습적인 세계가 그만큼 불평등하기 때문에 그래. 역설적이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꿈을 꾸냐?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계속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평등, 무등, 어떤 자유, 본성 이런 얘기들은 그럼 뭐냐? 오로지 모습 없는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 깨달음, 불교 이런 건 전부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가능한 거지. 이 모습적인 세계에서는 가능할 수가 없죠. 모습적인 세계는 사막도 있고 비옥한 땅도 있고 봉우리도 있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다 천차만별한 세계가 모습 세계죠. 그게 모습 세계입니다. 그러면 평등한 본성,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는 이 분별은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그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 우리가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되는 거지.
그거를 이제 마조 스님은 둘이 없음을 밝게 통달. 둘이 없다는 말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이고, 부처 중생이 없다는 말이고,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없다는 말이고, 옳고 그름이 없다는 말이거든. 그럼 이 세계는 어떤 세계냐? 우리 마음의 세계예요. 분별을 벗어난 세계, 출세관. 그렇다고 이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가 이 모습 세계를 떠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뚱아리 자체가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모습 세계를 떠나서 뭐 흰 도화지 위에 이 몸뚱아리만 딱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이 모습 세계에 있는 거잖아. 천차만별하게 차별되는 이 모습 세계에 살아가잖아요, 몸뚱아리는. 그리고 몸뚱아리 자체가 천차만별한 이 차별되는 몸뚱아리고, 그러니까 뭐 간도 있고, 뭐 폐도 있고, 뭐 위도 있고, 이렇게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늙기도 하고, 뭐 젊기도 하고, 차별의 세계입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고,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모습 세계를 생멸의 세계라고 그래요. 생멸의 세계. 근데 희한하게 분명히 이 생멸의 세계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습 세계만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현실이라고 하고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쨌든 뭐가 계기가 됐든 이제 계기 얘기는 그만하고, 그리고 여기에 통해 보니까 모습 세계 그대로, 차별되는 세계 그대로가 그냥 평등한 세계인 거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다니까. 내가 그토록 모습 세계에서 이루려고 하고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평등이라든지 자유라든지 행복이라든지 만족이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도든지, 이게 그냥 차별되는 세계 그대로 그냥 거기에 다 실현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요. 근데 반전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이 반전이 어디 밖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냥 지금 우리가 그냥 발 딛고 살아가는 거기에서, 이 차별되는 세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냥 화인 줄 알았고 불만족인 줄 알았고 결핍인 줄 알았는데 그 화, 불만족, 결핍 그대로가 그냥 이 평등의 세계고 부처의 세계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 그대로가 극락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색즉시공 아닙니까? 색 그대로가 공이더라. 그러니까 한 발자국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바꿀 수도 없어요. 이렇게 쉬고 저렇게 쉴 수가 없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차별되는 이 모습의 세계. 그러니까 이 모습의 세계를 모습의 세계로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다. 그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죠? 중생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러는 거죠. 분별만 하고 있고 망상만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천차만별한 이 모습 세계 그대로가 이 평등한 세계고 이 부처의 세계고 깨달음의 세계더라.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 확인이 되고 실감이 돼야 이 세계의 실상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인이 되어 보니까 이 세계는 분별되는 세계이기도 하고 분별되지 않는 세계이기도 해. 근데 이 분별되는 세계와 분별되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게 두 세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세계인 거야. 그러니까 분별되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이 분별되지 않는 이 공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분별의 세계에도 머물지를 못하고 분별을 떠난 세계에도 머물지를 못한다니까. 부처에도 머물지 못하고 중생에도 머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불법을 불이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길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하는 이거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라니까. 깨달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야. 진리도 아니고 진리 아닌 것도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거라니까? 그런 이름이 필요치가 않아.
부처라는 이름이 필요하고 진리라는 이름이 필요하고 실상이라는 이름이 필요치가 않다니까. 어디에도 머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고 봤더니 본래 그런 거였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런 거였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별만 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렇다고 여기 통한다고 분별을 못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별이야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해왔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분별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힘이 든 거였지. 그러니까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뭐 알 것도 없습니다. 거기 뭐 통할 것도 없잖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당연히 분별하고 살아왔거든. 근데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게 뭐였냐면 이, 이 분별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불가사의한 이 공이라고 하는 이거를 실감을 못 해본 거예요. 이것도 우리 마음인데.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거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하고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해보겠지.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고 마음 공부를 하면 이 깨달음이 어떤 거지 이러는 겁니다. 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분별되는 이 허망한 세계, 재행무상이라고 하듯이 이 지푸라기 같이 같은 세계가 이렇게 있고 이게 아닌 어떤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말이 절대 아니라니까. 그렇게 허망하다고 여기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이 허망한 세계 그대로가 그냥 부처의 세계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허망하다고 할 수도 없고 진실하다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은 그래요. 마음 공부하시는 이 도반들 대부분이 여기에 통하면은 대부분은 그런 말씀을 해요. 상상도 못했다고. 상상이 안 되지.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취하고 좋지 않거나 괴롭거나 힘들거나 나쁘거나 슬프거나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버리고자 하는 게 우리 분별이거든. 분별은 그거밖에 못해요. 우리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거밖에 못합니다. 자꾸 가리는 것밖에 못해요. 가려서 그 중에서 최고인 것을 이렇게 취하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경험을 안 해야 되니까 이놈을 멀리하는 이거밖에 못한다니까 우리 분별은. 근데 여기 이렇게 딱 통하고 보니까 그냥 옳든 그르든 좋든 싫든 전부 이 일이었어. 이거하고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옳은 일이라고 하든 그런 일이라고 하든 뭐 어제 일이라고 하든 오늘의 일이라고 하든 이거하고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냥 이 일이었어. 그러니까 좀 그런 거죠. 자기 손에 어마어마한 이 보물을 이렇게 쥐고 평생 살았는데 자기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막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고 그냥 뼈 빠지게 일을 한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딱 펴보니까 자기 손에 이 세상을 사고도 남을 만한 이렇게 보석이, 보물이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뼈 빠지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출퇴근 했던 사람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상상이야 뭐 로또나 한번 당첨됐으면 이 정도는 했겠지. 자기 손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겠지. 그러니까 세간은 그런 거예요. 세간은 기준이 딱 그거라니까.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뭐 먹고 살 거냐. 세간은 딱 그거예요, 기준이. 근데 실제로는 먹고 사는 게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뭐 직장을 다니든 뭐 하든 이거 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뭐 먹고 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하는 동안에는
이 깨달음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으로 그럴듯하게 그림을 그리고 정교하게 깨달음을 이렇게 갈고 닦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다 겁니다. 알 수 없는 걸 알므로 만들어 놔 봐야 뭐 다 헛거죠. 알 수 없는 걸 알므로 만들어 놓는 건데. 허공에 주먹질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허공에 주먹질한다고 뭐 미운 놈이 그 주먹에 쓰러지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분명히 차별되는 세계고 모습의 세계고 소리의 세계고 냄새의 세계고 맛의 세계고 느낌의 세계고 의식의 세계인데 그냥 그 의식의 세계 그대로가 그냥 이 세계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뭐 육식, 칠식, 팔식을 나누어 가지고 육식은 뭐고 칠식은 뭐고 팔식은 뭐고 이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깨달아 보면은 그냥 의식의 세계 그대로가 그냥 이거예요. 우리 생각 그대로가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뭐 열애장이다 뭐 관심도 없어요. 이제 법회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어떤 그런 개념이나 이론을 공부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시니까 또 이제 그런 면도 있고 이 법회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교에서 쓰는 정도는 저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하고 대화를 하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 경전이라든지 경전은 다 뭐 부처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르쳐 놓은 말씀이니까 또 조사 선사들의 어떤 가르침 이런 거에 아니 내가 가고 있는 길이니까 이 도의 세계 깨달음의 이 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고 있는 길이니까 그냥 관심이 있어요. 그냥 그러잖아요. 몸을 치료하는 의사다 그러면은 그냥 관심이 있는 겁니다. 뭐 기사 하나 나와도 뭐 어떤 병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거나 뭐 이런다. 그럼 그냥 관심이 가는 거죠. 내가 꼭 의도해야 되고 뜻을 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이 가겠죠. 그러니까 관심이 가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육식, 칠식, 팔식이다. 뭘 가지고 이 사람들은 육식이라고 얘기하고 칠식이라고 얘기하고 팔식이라고 얘기하나? 어떤 걸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나? 이런 데 관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아, 이거를 이 사람들은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놨구나. 아, 이거를 열반이라고 해놨구나. 뭐, 이거를 뭐 해탈이라고 해놨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관심 가요. 그러고 이제 역사적으로 또 그렇습니다. 무슨 뭐, 이 다큐멘터리나 뭐, EBS에서 뭘 해준다. 그러면은 어떤 이 불교의 이 전파에 대해서 해준다. 그럼 관심이 가, 그냥. 불교 어떻게 전파되어 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국 불교의 어떤 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이 구마라집이라고 하는 구마라 집바입니다.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서역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인도 사람은 아니고 중국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서역하고 교역을 할 때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던 길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쪽 사람이에요. 근데 중국이 진나라 때인가 그 진시황제 말고요. 또 진나라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진나라 때인가 구마라집바가 소속된 나라가 뭘로 국가를 유지하고 있었냐면 이 실크로드 무역으로 그 무역도 뭐 자기네 나라에서 나오는 뭔가를 이렇게 팔고 사고 뭐 이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 그러니까 무역을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낙타에 싣고 오든 뭐에 싣고 오든 이 오는 사람들 들어올 때 관세, 나갈 때 관세. 세금으로 운영되던 나라였어요. 근데 그 세금이 그냥 보통 세금이 아니고 국가 재정이 굉장히 이렇게 좀 도움이 크게 되는 뭐 이 정도 재력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그쪽에 계속 눈독을 들인 거예요. 저기를 장악을 해야 돈이 돼, 돈이. 그러니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가서 장악을 했잖아요. 그 나라를 정보를 했습니다. 그 나라를. 실크로드의 요충지, 지금으로 치면은 그 사막에 있는, 뭐 사막에 물 나오고 가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가 만들어진 거기를. 그래서 거기를 이 정벌을 하고 구마라집바를 잡아온 겁니다. 잡아왔어요. 중국이 잡아왔어. 잡아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경전 번역을 시켰죠. 구마라집을.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금강경이니 반야심경이니 이런 겁니다. 근데 이 구마라집바는 원래 그 나라에서도 이 스님이었어요. 출가한 스님. 네, 좀 그 나라의 명성도 있었고 굉장히 똑똑했던 스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불교 공부를 꽤 깊게 공부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에 와서도 이 구마라집 학파가 생겨요. 이 구마라집이 이 경전을 번역을 해서 이 나라에서 번역을 시켰고 그걸 보급을 한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마라집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학파가 생겨. 학파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결국 이 구마라집을 비롯해서 구마라집의 문화에서 공부한 이분들이 이 중국 불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뭐 구마라집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 나온다.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 정신을 놓고 보죠. 어떻게 됐나 하고. 그러니까 저절로 관심이 가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결국은 뭐 어떤 이름으로 어떤 말로 이야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전부 우리가 직접 이거 하나 깨달아 보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러는지 아닌지는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왜 이론적인 얘기를 제가 안 하느냐. 가능하면은 어떤 불교에서 쓰고 있는 어떤 이런 개념들을 잘 안 쓰느냐.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배우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듣고 더 생각으로 갈까 봐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 우리는 생각이 끊어져야 되거든. 이 분별이 끊어져야 깨닫는 건데, 이 진실에 통하는 건데, 어떤 뭐 개념이나 얘기하고 뭐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럼 계속 생각이 이어지잖아. 그거는 이제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의 생각을 끊어야 되는데 계속 이어지게 하고 아직 있는 생각도 안 끊어졌는데 거기다가 또 더 좋은 무기를 이렇게 장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칼하고 활하고 이 창으로만 싸우고 있었는데 이 총이라는 무기를 장착시켜 줘요. 그럼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제 총 들고 다니면서 다 내 땅이야, 내 세계야 하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런 모습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믿음 천국, 불신 지옥 하면서 그냥 좋은 무기 하나 이제 이 무기면은 이제 니들 뭐 다 내가 뭐 이길 수 있어 하고 다니잖아요. 불교 공부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부처님 말씀 하나면은 그냥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온 세계를 뭐 어떤 불국토로 만들어야 돼.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주는 게 아니고, 좋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고, 그나마 있는 이 지식, 어떤 생각 분별조차도 그냥 꽉 가로막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살아나는 거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 이 지혜. 우리 생각은, 의식은 전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의식은 전부 그냥,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 아무리 그럴듯하고, 뭐, 창조적이고,
기발하다 하더라도 다 지식이에요, 그거는. 근데 똑같은 식인데 깨달으면 그냥 식 그대로가 전부 그냥 일이야. 깨달으면. 이게 이제 무기다. 그럼 최고의 무기죠. 금강왕 보검. 취모검이죠. 그래서 평등한 본성, 둘이 없음을 밝게 통달한 것을 일컬어 평등한 본성이라고 한다. 본성에는 다름이 없으나 작용은 같지가 않다. 이것 때문에 헷갈리거든, 사람들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이 있고 국이 있고 반찬이 있으면 이게 다 분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반찬도 먹지. 분별이 다 돼야 되거든. 그럴 때는 내 입맛에 맞는 반찬도 있고 맞지 않는 반찬도 있고 달고 짜고 뭐 시고 뭐 이런 다 이런 각기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모습을 쫓아가고 맛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고 느낌을 쫓아가고 생각을 쫓아가는 여기에만 익숙해지는 겁니다. 이걸 이제 작용이라고 그러거든. 다른 말로 하면 말단. 그러니까 말단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리는 느끼니까. 짠맛이냐 단맛이냐 내 입맛에 맞냐 안 맞냐 이게 밥이냐 국이냐 반찬이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고 그거를 잘 분별하고 잘 가리고 잘 헤쳐가는 게 뭐라고 그러죠. 뭐 인생의 지혜라고 해야 됩니까? 현명함이라고 해야 됩니까? 또는 보람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 그렇게 느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차별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버릇이 돼 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차별되는 걸 차별된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달다 짜다 시다 맛있다 맛없다 옳다 옳지 않다 오늘이다 내일이다 뭐 어제다 너무 당연한 거지. 거기에만 딱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모습도 아니지 소리도 아니지 느낌도 아니지 뭐 의식으로 헤아려서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첫 번째는 멀리 있는 것 같아. 내 직접적인 일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있다 하더라도 또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대 하더라도 나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의 일로 우리는 생각해요. 나하고는 다른 특별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2500년 전에 이걸 깨달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존경하고 흠모하고 이게 자기 일인 줄 안다니까. 또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분 오신 날이 한 달 가까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뭐 그분이나 뭐 또 2000년 전에 맨발 벗고 돌아다니신 분 있잖아요. 예수님. 이런 분들을 제가 20대 때 존경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불법을 공부하고는 정말로 인류의 스승이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 정도로 제가 20대하고는 달라졌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역사 속에 깨달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로 인류의 큰 스승이고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이렇게는 모든 걸 다 잃는다 하더라도 그냥 하나만 나보고 골라라 그러면 저는 뭐 앞뒤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가르침을 골라요. 최고의 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저절로 들지만 뭐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런다고 그분 생일이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부처님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신 날이라고 했으면 부처님 오신 날
예, 법당에 앉아서 뭐 그분 모형 앞에다가 절하고 기도하고 뭐 음식 차려주고 그게 부처님 오신 날이겠습니까? 또 마당에다 뭐 등 달고 이런 게? 아, 진짜 부처가 오셔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마음에. 근데 항상 우리는 그런 작용에만 관심이 가 있어요. 작용에만. 그런 모습에만. 그렇게 하는 행위에만 관심이 가 있다니까. 아,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거는 뭐,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논외. 비록 가짜의 모습으로라도 만들어 놓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니까. 그게 직접적인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선을 공부하고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은 마음이 묵직했어요. 아, 부처님이 진짜 오셔야 되는데, 이 부처님이. 이제는 이제 내 마음에 부처님이 오셔야 되고, 내 마음에 부처님이 깨어나야 되잖아. 제가 공부할 때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법회를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러면은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도반들한테. 이제 진짜 부처가 오는 게 부처님 오신 날이다. 그러니까 그 날은 몇 월 며칠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한테 진짜 부처가 온 날이 부처님이 오신 날이니까. 그러라고 이 방편으로나마 이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라고. 등 하나 달았으니까 끝나고 부처님 앞에 뭐 상 차리고 예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끝나고 이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날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라도 해야 진짜 이 부처를 이렇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마음이 그쪽으로 가잖아. 저처럼. 정말 이 내 마음에 이 부처가 한번 깨어나 봐야 되는데 진짜 부처가 오셔야 되는데 이 부처님 오신 날을 나도 진짜로 누리고 싶은 거지. 그 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 짐이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아니어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처음 이 실상에 이렇게 체험을 했던 날이 진짜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진짜로. 예. 그날도 제가 일어나서 짐이 있었거든.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러니까 제 스승님 설법을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런 마음으로 그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오후쯤에 물론 생각은 하고 있었죠. 지금 이 시간쯤이면은 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쯤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그만큼 내 스스로 짐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후쯤에 설법을 듣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건데 그러니까 방편으로라도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그래야죠. 자기 스스로는. 자기 부처가 한번 이렇게 깨어나야지. 그래서 딱 부처님이 오셔야지. 근데 이 모습에만 어떤 행위에만 우리가 익숙해져 있고 버릇이 돼 있어 가지고 이 모습이 없고 소리가 없는 이거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관심이 없었지.
뭔가 그리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뭐 이런 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모습 세계에서 이걸 찾으려고 했던 거지. 모습 세계에서.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작용은 같지 않고 모습은 같지 않고 행위는 같지 않고 사람은 같지 않지만 하늘과 땅은 같지 않고 이 산과 강은 같지 않아요. 나와 세상은 같지 않다니까. 같지 않은데 여기 통해 보면 이거는 똑같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세상이다 그러면 뭐 하늘, 땅, 뭐 바다, 산, 뭐 오늘, 내일, 어제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보라가 치고 뭐 이런 게 세상이죠. 근데 그런 세상의 이 행위 하나하나에서 확인하는 이거나 나라고 하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뭐 손짓 발짓하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에서 확인하는 이거나 똑같아. 작용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하는 짓거리는 다른데 똑같다니까. 그냥 모습 없는 이거야. 분별되지 않는 이거고. 이거 본성은 다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큰일 나지. 다르지 않은 어떤 본성이 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있다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 이 법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성이라고 할 게 있고 마음이라고 할 게 있고 법이라고 할 게 뭐라고 할 게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지. 있는 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본성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다르지 않은 거지. 또 다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같다고 할 수도 없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무슨 같니 다르냐 하겠습니까? 같다고 하는 순간 또 분별이지. 왜? 분명히 다름이 있고 같음이 있거든. 이 모습 세계는. 근데 다름은 다 버리고 같음만 취하니까 당연히 분별이지.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뭐 같다 다르다 뭐 이거다 저거다 뭐 불생불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진실로 얻을 법이 없어요. 법이라고 할 게 없어. 법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법과 같은지 법과 다른지 이런 말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분별되는, 이 차별되는 이 세상에만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여기에만 이렇게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라는 뜻으로 다르지 않다 이러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그렇게 표현했지 같다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르지 않다고 한 거지 같다고 한 건 아닙니다. 미혹이 있으면 식이고 깨달음이 있으면 지혜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딱 나왔잖아. 우리가 뭐 식이라고 그러는데 칠식이냐 팔식이냐 뭐 분별식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배운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기 좋아합니다. 전부 유식의 산말인데 유식. 불교의 이제 한 흐름 중에 유식이라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식은 뭐 불교 내에서도 뭐 굉장히 어렵다고 뭐 이 얘기를 하죠. 이 유식이라고 하는 이 흐름이 이 대승불교의 정말로 큰 축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능가경 이런 건 전부 유식의 경전이 유식. 그러니까 능가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론적입니다. 철학적이고 능엄경도 이론적이고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하는 이 불교의 이 흐름이 이 대승불교에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러는데, 물론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일체 유심이요 만법 유식이다. 결국 이제 딱
8글자로 하면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그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 복잡한 얘기를 다 한 겁니다. 근데 그 8글자도 선에서는 많으니까 뭐라고 그러냐. 못 깨달으면 전부 식이고, 깨달으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식, 8식 뭐 나누어서 따지고 헤아리고 알고 모르고 할 것도 없어. 못 깨달으면 뭐 다 그 식이야. 그냥 식. 깨달으면 지혜고. 딱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도 귀찮으면 그냥 이거다 이러겠지. 이 말도 귀찮으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는 말이거든. 못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분별하면 다 식이고 분별해서 벗어나면 지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식을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 이 업이다 죄다 이 업장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왜 이 업이라고 하는 거에 이 장이 붙냐면, 이 장이라고 하는 게 장애물 할 때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장이라는 말이 붙는 것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의 장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업장이거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업과 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못 깨달으면 그게 업이고 죄고, 깨달으면 그게 다 지혜예요. 그러니까 업은 왜 생기고 죄는 왜 짓고 이건 어떻게 소멸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윤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 제가 전생에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할 필요가 없어. 못 깨달으면 업장이 있는 거야. 업이 있고 죄가 있고 전생이 있는 거야. 못 깨달으면. 깨달으면 다 그게 지혜라니까.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결국은 이 선이 나오기 전에도 어떤 어떤 이 경전으로도 이 조사들도 전부 그냥 이거 하나 깨달으라고 그런 온갖 이야기를 해 놓은 거거든. 그러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하면 할수록 단순해지는 거지. 다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하나 깨달으면 돼. 이렇게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냥 이 일이야. 누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야.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 예, 조금 제가 공부를 해봐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 스스로도.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이게 뭔가를 이렇게 좀 가르쳐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막 이런 뭐 지금도 제가 안 쓰는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어떤 이 불교에서 쓰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또 인용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느낌으로는, 제 스스로 느낌으로는 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제 스스로는 이렇게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 그냥 이겁니다. 뭐 이런 쪽으로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실감이 되거든요. 이거는 가르쳐 줄 수가 없어. 그리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깨워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쓰고 있는 이거 하나를 계속 저는 그냥 대표로 이렇게 일깨워 줄 뿐이야. 제가 가진 어떤 거를 가르쳐 주고 제 능력을 전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계속 일깨워줘. 한번 깨어나 보라고. 꿈을 지금 꾸고 있거든. 꿈속에서 헤매고 있거든. 그 꿈에서 한번 깨어보라고. 한번 깨어나 봐. 근데 깨어나는 건 자기가 깨어나는 거잖아. 그 말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깰지 말지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하긴 하는데 내가 깨어나야지 해서 깨어나는 건 아니잖아. 그냥 이런 소리 듣고 그냥 깨어난다 그럴 때는 자기도 모르게 문득 깨어나는 거고,
안 깨어날 때는 이런 소리 들어도 또 계속 그 소리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아, 나보고 깨어나라고 저렇게 두드리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잠꼬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깨어날 때는 그냥 이 두드리는 소리 듣고 그냥 번쩍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지. 아, 나보고 일어나라고 지금 두드리는구나. 아,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없어. 그냥 딱 듣고 깨어나는 거지. 이 이치를 따르면 깨달음이고 이 사실을 따르면 미혹이다.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치라고 표현한 거고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별 세계에 살 때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사실이다 그런 모습, 소리, 색깔이잖아요. 느낌, 감정 이런 거잖아. 그런 걸 따르면은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이고 분별이다 이런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은 왜 어떻게가 아니고 뭘 드러내고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그 하나의 모습이든 하나의 소리가 거기에 통하는 거다. 그 모습이 진실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소리가 진실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호떡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호떡이라는 이 말은 이 법에서는 우리가 2,000원 주고 사 먹는 그 먹을 수 있는 호떡을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잣나무다 하는 여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거를 호떡이다 하는 거기에서도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아는 호떡이 아니고 그냥 호떡 하는 이 한마디가 진실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 호떡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역사는 뭐다 이거 말고 앞뒤의 과정을 아는 거 말고 그건 지식이니까 놔두고 그냥 호떡 하는 이 한마디가 진실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 이거밖에 없어요. 잣나무다 하는 게 가르치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늘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가 진실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여기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라고. 왜 어떻게 하지 마시고. 미혹은 곧 스스로의 본심에 미혹한 것이고 깨달음은 스스로의 본성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는 이 말이에요. 미혹한 것도 마음에서 하고 그 미혹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하고 그러니까 미혹도 마음의 모습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중생도 우리 마음의 모습이고 부처도 우리 마음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대전법회 갈 때는 얇은 잠바 입고 갔거든요. 그 얇은 잠바도 제가 입는 옷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옷도 제가 입는 옷이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런 변함이 없어. 옷은 변하지. 옷은 변해. 근데 이 변하는 옷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 보는 사람이. 아, 저 옷은 참 이뻐. 근데 어제 입은 옷은 저 사람이 입은 옷은 안 이뻐. 옷은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옷은 우리가 취하고 버릴 수가 있는데 아, 옷만 취하고 버리면 되지. 이 옷을 입고 있는 제 몸뚱아리까지 뭐 취하고 버리고 그러면 저 죽어요. 그냥 버리는 순간 그냥 죽어 저는. 아니,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뭐 이미지 다르고 느낌 다르고 예를 들어서 계절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계절에 맞고 안 맞고 하는 건 아니잖아. 예, 부처도 마음에 이쁜 옷이고 중생은 마음에 조금 안 이쁜 옷이지. 화는
마음에 좀 안 이쁜 옷이지. 그냥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사랑스러움, 이런 건, 우리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 마음에 좀 이쁜 옷이죠. 근데 다 마음의 옷이죠.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옷 입는 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 반팔도 있고 반바지도 있고 뭐 긴팔도 있고 뭐 겨울옷도 있고 여름옷도 있고 이러듯이 그게 살아 있음이잖아. 우리 마음도 똑같다니까. 우리 마음은 절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마음은 이래야 돼가 없어요. 이게 인연 따라서 이 옷도 있고 저 옷도 있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마음은 늘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인연 따라서 자유로운 거지. 넘나들어 그냥. 바람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달아야지. 깨달음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또 분별을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분별이 뭐지? 이런 고민은 하지도 마세요. 마음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거라니까. 이 마음의 모습을 붙들고 씨름하시면 안 돼. 이 마음을 깨닫는 공부야. 이겁니다. 그냥 이 일이에요.